20장 우리 19절부터 우리 23절까지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83쪽입니다. 신약성경 183쪽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잡히겠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어질 것이고 사흘 3일이 지나면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그리고 말로 다할 수 없는 모욕과 또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다 겪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장사 지내죠. 그리고 사흘이 지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예고하고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여러 번에 걸쳐서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이십니다. 부활하신 상태로 자기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성경을 보면은 평화, 평강,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히브리어로 봐도 그렇고 헬라어로 봐도 그렇고 그 단어가 다 같은 뜻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은 어떤 부분에서는 평화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평강으로 번역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평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샬롬. 샬롬입니다. 샬롬. 그리고 헬라어로는 뭐냐면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여러분 영어로는 뭐이겠어요? peace죠. peace.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샬롬이 임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에이레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신 이야기고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느냐?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어느 때에? 저녁 때였다라고 얘기해요. 저녁 때에.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뭐 했더니? 닫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셨을 때 지금 어떤 때이냐면 저녁 때이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힐까 봐, 또 유대인들에 의해 잡혀서 로마 사람들에게 인계되어져서 예수님처럼 저렇게 끔찍한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슬픔을 동반한 죽음을 당할 것이 너무나 두렵고 두려운 나머지 뭐 하고 있을 때? 그들이 모인 문을 뭐 했을 때요? 꽉 닫고 있을 때에 호련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한 말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2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무섭고 두려워하여 문을 꽉 닫고 있는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호련히 나타나가지고 얘기합니다.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 원래 나 있었던 뭐예요? 상처들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상에서 받으셨던 흔적들을 보이시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난 후에 뭐예요? 이 평화를 이제는 전하는 자로, 이 평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자로 내가 너희들을 평화의 메신저로, 평화의 사신으로, 평화의 전도자로 내가 너희를 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두 번째로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한 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6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아까 문들을 꽉 닫고 있는 저녁 때에 호련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두 번이나 평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한 이후에 며칠이 지났어요? 26절에 보니까 여드레를 지났다. 여러분 여드레가 며칠입니까? 8일이 지나서 8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해요. 자, 우리 성도님들 보세요. 몇 번 얘기하셨습니까? 평화가 있을지어다를 몇 번 얘기하셨어요? 무려 3번이나 얘기했다. 3번이나.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이렇게 3번 평화와 평강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때뿐이냐? 아니에요. 요한복음을 보니까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뭐 다 같이 찾아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바로 눈앞에 두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면전에 두고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서 예수님이 그때도 3번이나 제자들에게 평화를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2번 얘기했죠.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또 한 번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따라하겠습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 자,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몇 번 얘기했어요? 3번 얘기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저녁 때에 문을 꽉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또 3번이나 뭐를 얘기해요?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되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샬롬, 에이레네, 피스라고 얘기하는 그 평화, 평강, 평안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뭔가? 그 뜻은 뭔가? 라는 것을 오늘 제가 성도님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키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얘기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평안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평안이라고 얘기할 때, 샬롬이라고 얘기할 때 그 샬롬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문맥을 보셔야 돼요. 앞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돼요. 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평안을 얘기했다고요? 3번을 얘기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요. 제가 이 본문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절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강, 그것이 샬롬이고 에이네고 영어로 얘기하면 피스인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주는 평화, 평강, 평안과는 뭐하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근심하다라고 얘기할 때 이 근심이 뭘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이게 헬라어로 타라소입니다. 타라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적인 동요예요. 내적으로 뭔가 동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적으로. 그래서 뭐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얘기할 때 이걸 뭐라고 그래요? 두려움이라고 그래요. 두려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이 마음 안에, 내 이 심령 안에 뭔가 동요가 일어났어요. 뭔가. 무슨 충격적인 이야기든 아니면 어떤 충격적인 것에 의해서 지금 내 마음에 동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꽉 잡혀 있어요. 이런 사람은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마음에 평안이 없죠.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건 헬라어로 뭐냐면 다일리아오예요. 다일리아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겁에 질린 거예요. 겁에 질려요. 그래서 뭐를 잃어버린 상태를 얘기하냐면 용기를 잃어버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우리가 한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평화, 평강, 평안이 뭔가를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평화, 평강, 평화 또는 샬롬이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어떤 박해나 고통도 없는 평화, 평강, 평안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할 때 그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자, 두 번에 걸쳐서 3번을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언제? 전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 잡혀서 법정에 끌려가가지고 재판받기 전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과 고통과 환난과 핍박을 받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는 떠나야겠고 그리고 다시 올 텐데 제자들아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다 겪으시고 모든 것을 다 체험하고 나신 이후에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도리어 아직 고통받지 않았어요. 아직 환난과 핍박을 안 당하셨어요.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셨다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십자가를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두려운 일이에요. 너무나 떨리는 일이에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고 그리고 지금의 고통과 힘든과 아픔보다 더 무서운 더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 지금 파도처럼 엄청난 파도처럼 나를 향해서 지금 집어삼킬 것처럼 다가오고 있는 바로 그때예요. 바로 그 시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점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두 번째로 세 번에 걸쳐서 평안을 또 얘기했던 것이 요한복음 20장인데요. 요한복음 20장은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맞지만 제자들이 처한 상황은 환난이 없고 고통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제가 아까 어떤 때라고 그랬어요? 저녁 때였다. 그리고 어떤 때요? 너무 두려운 나머지 집에 있는 문을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꽉 닫고 있었어요. 왜요? 앞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제자들이 앞으로 뭘 받게 돼요? 그 이유 때문에 환난을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고통을 받아요. 어려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의 공포,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힘듦의 공포가 파도같이, 집채만한 파도가 그 집을 집어삼키는 것과 같이
그 어두움이 제자들에게 지금 엄습해 오고 있는 그 절대절명의 위험한 그 찰나에, 그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얘기해요. 에이레네를 얘기해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평화, 평화는 일이 뭔가 잘 풀리고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잘 진행이 되고 또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진했던 일이 뭔가 잘 마무리되고 막 성과가 나타나가지고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그런 평강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평화와 평강은 뭐냐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어요. 아니, 그 상황이 더 악해질 수 있어요. 그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말로도 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나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지금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금방 올 거예요. 얼마 있다가 몇 시간 이후에 올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을 삼키고 내 사업장을 삼키고 나를 삼킬 것 같아요. 내가 완전히 망할 것 같아요. 내게 있는 게 다 빼앗길 것 같고 그 폭력 앞에 그 집자만한 파동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두려움과 그런 공포가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속에서 가져야 되는 평안이에요. 가져야 되는 평화예요. 가져야 되는 평강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호련히 나타날 때 저녁 때에 제자들이 문을 꽉 닫은 상태에서 3번에 걸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Peace be with you.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에이레네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아야 되는 평화이고 평강이고 이게 샬롬이고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어지는 에이레네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분들은요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는 평화, 교회에서 주는 평안, 교회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비는 이 샬롬, 에이레네가 또 성경에서 얘기하는 평안, 평강, 평화가 이 샬롬이 에이레네가 뭐냐? 내 일이 잘 되게 하고 내 일이 잘 풀려지게 하고 그리고 다툼과 싸움과 전쟁이 없는 상태,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저주와 죽음이 없는 상태, 그 상태의 평화를 얘기해요. 그 상태의 평안을 얘기해요. 그 상태의 평강을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평화와 평강과 평안은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평화예요.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평화예요. 그 안에서 받게 되어지는 샬롬이에요. 에이레네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죽음이라는 그 위협 앞에서도 죽음이라는 그 말로도 알 수 없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건 뭘까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Peace be with you.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자, 이런 겁니다. 더 쉬운 예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암이 낫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렇게 간절히 아버지 앞에 부르짖었으나 그 사람이 기도한 대로 암이 낫지를 아니하고 암이 악화된 거예요. 점점 악화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거의 숨이 멎어지려고 하는, 숨이 끊어지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이 사람에게 Peace be with you, Peace be with you, 우리 자매님에게, 우리 형제님에게, 선생님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이유, 근거가 뭘까요? 또 그분이 얘기합니다. 비록 내가 이 암으로부터 낫기를 원했고 이 암으로부터 내가 자유와 해방과 치유함을 얻기를 원했지만은 그렇게 되지를 아니하고, 목사님, 제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내가 이 암으로 인해서 지금 내 생명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평화롭습니다. 평안합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난 두려워하지 않아요. 난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 죽음마저도, 이 고통마저도, 이 아픔마저도, 비록 지금은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고 있지만 내가 이곳에서 평화롭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라고 샬롬을 얘기하시는 그 이유,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지사님은 믿음. 그렇죠. 네, 주님 안에서의 믿음. 좋아요. 자, 우리 사업하시는 분으로 얘기할게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으로 얘기할게요. 자, 내가 뭔가를 계획했어요. 그리고 뭔가를 내가 지금 이루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죠. 내가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거를 계기로 삼아서 더 점프할 수도 있지만 죄송합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퇴보할 수도 있어요.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속에서 그 형제와 자매에게 Peace be with you, Peace be with you, 우리 형제님과 자매님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이유와 근거, 그리고 그분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아니,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바위가 지금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성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내가 큰 낭패를 보고 큰 어려움을 봅니다. 그래서 정말 불안해합니다. 두렵습니다. 염려가 가중이 돼가지고 잠도 오지 않아요. 뭘 먹어도 무슨 맛인지도 모르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가운데에서 평화와 이런 평강과 평안을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뭘 이유로, 뭘 근거로 그런 걸 얘기할까요? 뭘로 샬롬을 얘기할까요? 답은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 평화라는 것은, 이 샬롬이라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열매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열매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이 평화는 뭐냐면 종말론적인 구원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받게 되어지는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정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우리 지사님이 얘기한 대로 정말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죽음 가운데 내어 몰린다 할지라도, 어떤 낭패와 실패와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물론 불안해하죠, 염려하죠, 낙심이 되죠, 두려워하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소망을 얘기하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샬롬을 얘기하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에이렌을 얘기하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화 가운데, 평강 가운데, 화평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건 뭐냐? 샬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건 뭐냐?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그게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형틀에 매여서 순교를 당할 때에도 그 죽음의 그 공포 앞에서 그분들이 평화로울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이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평강을 얘기하고 평안을 얘기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부활의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가끔 통화도 하고, 또 사모를 통해서 이런저런 소식들을 다 듣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힘든 일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어떤 분은 초조해하고, 어떤 분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정말 과도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힘들게 버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또 내 앞날을 예측할 수 없고 내 앞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찾아오는 불안, 두려움,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이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의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참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거짓 평안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참 평안을 쫓지를 아니하고 거짓된 평안을 쫓고 있어요. 왜 세상이 주는 평화가 거짓된 평화입니까? 지속적이지 않아요. 한결같지 않습니다. 잠시 평안한 것 같은데, 잠시 잠깐 평안한 것 같은데 그 평안이 지속적이지 않아요. 금방 근심합니다. 불안의 연속입니다.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한결같습니다. 지속적입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잘 될 때도,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잘 이루어져도 찾아오는 평안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왜 참 평안이냐면, 내가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성사시키려는 일이 잘 추진이 되지 아니해도, 뭔가 확실한 결과와 열매가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아도, 아니 영구적으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찾아오는 평안입니다. 가지게 되는 평안입니다. 그것이
부활이 가져다주는 열매의 평안입니다. 십자가가 가져다주는 그 평안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거짓된 평화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감정의 기복이, 여러분의 그 상태의 기복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전전긍긍해하며 불안해하며 힘들어하며 하루하루를 그런 식으로 버티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이 엄청난 두려움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그분이 태연하게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그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음 뒤에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바로 이전에 내 선생님이 끔찍한 죽음을 당했는데, 내가 주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이 끔찍한 죽음을 당했는데 나도 그것을 당할 것이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문을 꽉 닫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떨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Peace be with you.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요? 내가 부활하지 않았느냐.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세상이 너를 죽인다 할지라도, 세상이 너를 핍박하고, 세상이 너를 환난을 주고, 세상이 너를 고통을 주고, 세상이 너에게 말로도 할 수 없는 슬픔을 안겨준다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나는 끝났다. 이제 나는 망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돼.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한 것처럼 그 죽음마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 죽음마저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 그 확고한 부활신앙을 가짐을 통해서 세상이 가져다 주지 못하는 이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저 하늘로부터 오는, 외부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참 평강, 평안, 평화를 열매로서 받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평화와 평강과 평화에 대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